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안 받아도 다른 사람 예언 받는 거 들어도 은혜가 되시죠? 예. 저도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아시고 터치하시는 그 주님 말씀,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귀해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어떤 보석, 그 보석처럼 느껴지는, 그 보석보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답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을 수 없죠. 저도 믿지 마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만 믿으세요.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막 잘 될 때도 혹은 또 내가 뭔가 막 밑으로 내려가서 실패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가까이 오고요. 뭔가 안 되고 실패되고 다 잃어버리면 어때요? 다 떠나잖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모습 닮아서 우리가 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앞으로의 세상은요, 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누가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지 않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런 미혹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있고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너무 믿고 너무 신뢰하고 그게 여러분이 사단에게 줄 수 있는 틈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저분이면 괜찮아. 저분이면 믿을만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이미 미혹거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요. 돈을 너무 의지하면 돈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요. 명예를 너무 좋아하면 명예를 통해서 그 사람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 주님보다 너무 의지하고 너무 신뢰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나를 미혹하는 거리가 되는, 나를 미혹해 들어오는 그 입구가 되는, 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 안에서 버려야 하는 이유는 내게 미혹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만, 그것만 우리 안에 남겨두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의 성도들의 훈련은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가 제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식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의 약점은 자식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중심을 막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식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죠. 자식 때문에 막 다 마음을 막 뺏기고 기준이 없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거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미혹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심지어 사역자들은요, 사역이 또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이 주님보다 크면 사역이 미혹이 돼요. 사역을 통해서 넘어질 일이 생기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또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요, 마귀는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만들려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주려고 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그거 막 충족시켜줘서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작전이죠. 내가 막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좋아하면 돈 많이 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막 명예로운 거 좋아하면 그 사람 막 높이고 사람들 가운데 높여서 명예를 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가 너무 지나치게 잘 돼서 내가 자꾸 교회 가는 거 빼먹게 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고 성경 보는 거에서 멀어지게 되고 뭔가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내가 너무 잘 돼서 내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그것이 막 멀어지게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무조건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많이 줘서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여러분 666표 가지고 표를 받아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물건을 사려면 내가 뭔가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려면 내가 쌀을 사고 내 양식을 사고 내 생필품을 사려면 표를 받아서 그게 있어야만 뭔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돈에 묶이지 않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끄떡여야 되는 건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다 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이 마음도요, 여러분이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허용하면 이게 계속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요.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면 더 낮은 수준의 삶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심리. 그죠? 좁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넓은 집에 가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가면 너무 짜증나고 화나는 그게 사람인 거죠.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 좁은 집에도 살았는데 어느새 넓은 집에 익숙해서 좁은 집에 가면 막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더 풍요로운 그러한 삶으로 적응이 되면 그것이 낮아지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돈에 묶인 자인가 아닌가 혹은 돈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많이 주셨다가 어느 때는 싹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또 좁은 집에 살게 하셨다가 또 넓은 집에 살게 하셨다가 또 다시 좁은 집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좋은 걸 주셨다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고 막 이런 거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막 좋은 거 주시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구나 막.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것을
내가 얻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당연시되면 항상 이제 어떤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내려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좋은 것을 얻으면 그것보다 더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든 별로 안 좋은 걸 주시든 넓은 집을 주시든 좁은 집을 주시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주 어렵게 아멘.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런 어떤 이렇게도 하셨다가 저렇게도 하셨다가 막 이런 걸 하세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겪을 때 잘 하셔야 돼요. 잘. 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들 가운데 테스트하실 때 그리고 단련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매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 속에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선을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시험을 치르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답을 알려주세요. 답을. 아까 어떤 집사님도 그러셨죠. 어떤 지금의 상황 가운데 혹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보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볼 거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답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거다. 모든 상황에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내가 그것을 볼 거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염려되는 상황이 와도 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보신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앞서 가시는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싶으면 그 상황이 통과.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주님의 음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내주시고 그냥 답도 안 가르쳐 주시고 힌트도 안 주시고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막 실패되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아주 심통이 가득한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하기를 바라셔서 막 답을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어때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당장 내일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거하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런 반응으로 하고 주님 앞에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현실만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는요.
현실이 기준이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건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현실주의자. 그냥 현실에 충실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바꾸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지금에 보여진 여러분 앞에 보여진 이 현실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온통 그런 것들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우리도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면 그 상황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고생시키고 여러분을 막 굶기시고 막 사람들 앞에 짓밟히게 하고 실패되게 하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여기? 아무도 그런 부모 없어요. 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내 자식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그보다 더 큰 부모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귀가 막혀서 주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부모 자식 이 관계를 주셔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효도를 하든 나를 기쁘게 하든 속을 썩이든 그 자식이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자식이 막 잘못된데 아유 너 쌤통이다. 너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돼. 막 이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라면 좀 그런 부모는 회개하세요. 아직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성인 아이 같은 그런 부모일 거예요. 정말 주님은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단련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얘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여기에서 잠깐 멈춰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지름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는 길로 가게 하시려고 막 안절부절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청종하면 거기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 안에 성공이 있어요. 거기 안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현실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상황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길인지 답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게 되고 계속 잘못되게 되고 광야를 뺑뺑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실패하는 시간만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세요. 답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세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음성을 듣든 안 듣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답은요.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시험은 빨리 끝납니다. 내가 음성을 못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사람은 반 이상 이미 시험을 치른 거예요. 이미 답을 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찾는 길이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게 너무 어렵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받는 태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반 이상이 그 시험에서 통과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되세요. 현실주의자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가장 실수하는 게 현실을 보는 것과 그 다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기분과 감정에 내가 쉽게 나를 내어주는 거. 이게 가장 약한 자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그것을 여러분이 다스릴 줄 안다라면 여러분 성숙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이라는 건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이 감정들, 그냥 예고 없이 불쑥 올라오는 이런 우울한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혹은 외롭고 쓸쓸한 이 마음들. 그럼 그게 언제 나 지금 너 찾아갈게 전화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쓱 어느 날 아침에 혹은 오후에 갑자기 그냥 불현듯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네, 다 건강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어떤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찾아오는 여러분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초라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버려진 자 같고 막 내가 헛살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나를 실어. 나를 거기에다 싣고 막 날아다녀. 이제 막 이렇게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육적인 거. 그건 지극히 땅에 속한 것들. 땅으로부터 오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탁 칼로 탁 쳐내듯이 그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늘 있기를 원하죠. 근데 이미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와, 진짜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대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린 그냥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다시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내 기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감정? 그게 뭐 어때서? 내 지금 상황? 그래. 밥 먹고 있잖아. 여러분 밥 먹었죠? 네. 양식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분 계세요? 이따가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네. 막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굶어야 되고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정말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그런 분 없잖아요, 거의. 그럼 됐잖아요. 밥 먹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상황 여러분에게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낮추시려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현실주의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님 원하시는 답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그 시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주님 원하신 건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럼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 근데 상황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도 막 빵빵 잘 나가야 되고, 막 내 남편도 잘 돼야 되고,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날 축복해 주셔야지. 왜 내가 이러고 사는 걸 그냥 놔두셔? 왜 주님은 날 돌아보시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쓰는 답안지와 주님이 여러분에게 쓰기를 원하는 답안지가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보려면요, 시험 문제를 제출한 제출자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 내신 그분이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알아서 그 답을 써야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걸 막 써. 아무리 여러분이 잘 쓰고 그럴듯하고 논리적이어도요, 이게 제출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이건 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잘 돼야 돼. 난 복을 받아야 돼. 내 하는 일이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면서 네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써라. 내가 원하는 그 고백과 삶을 보여라. 라고, 이게 시험이잖아요. 테스트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게 답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답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주님, 내가 이제껏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껏 주님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냐 아니셨냐가 그게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답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서 통과. 많은 분들이 잘못된 답을 쓰고 있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그런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져요, 주님 앞에. 왜 먹을 게 없냐?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좁은 집에 사냐?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질이 복도 못 받고 삽니까?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삽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요, 그 입이 닫혀질 때까지 그 시간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냥 침묵하시죠.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그러고 있을 거냐 하시고 그냥 바라보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입을 다물어요. 이제 더 이상 불평할 힘도 없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할 에너지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다 내려놔. 다 포기하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서야 보게 되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하나님 원하는 답을 못 드리는 이유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때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어때요? 빨리 알아차려요. 빨리 알아차려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우리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내 소속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소속이 거기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들을 빨리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걸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육간의 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추구해서 복을 구해서 얻는 복이 아니고요.
복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속한 자,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자,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아요? 주님 자체가 복이신데. 주님 자체가 복이신데 우리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갔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아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 그리고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셔야 돼.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복이 아니고 주님이에요. 복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영원토록 그게 영원 무궁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있다가도 하나님 후 불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았다가도 어느 날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쌓을 수 있는 이 복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그냥 막 바람을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때로 보내셔갖고 막 질리도록 먹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누릴 것, 쌓아놓을 것을 구하면 그걸 주시긴 주시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껴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왔어요. 주시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하면 하나님 구하니까 주시기는 하지만 그게 결코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아요. 복은 내가 주님 안에 쏙 들어가서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축복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 자체를 구해서 그 복을 얻으면 그 복 때문에 주님 떠나고 그 복 때문에 망하게 돼요. 가난하고 어려울 땐 주님밖에 없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 왜? 그게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없는 건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막 은혜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가만히 보면요. 헌금하는 분들요.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해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가장 가난한 분이 제일 먼저 헌금하고 헌신해요. 근데 여러분 부유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한 달에 11조를 10만 원을 해. 10만 원 11조 할 땐 너무 잘했어.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1억을 버니까 막 100만 원,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 그럼 어때요? 10만 원 드릴 때 하는 11조하고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매월 11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게 부유해지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훈련돼서 물질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첫 번째가 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복을 받으면 1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11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11조 드리죠. 근데 이 훈련이 되지 않아 그냥 복만 구해가지고 물질만 구해갖고 물질을 얻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면 1000만 원, 1억을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면요. 그게 아까워져요. 그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떼먹어요 막 하나님 거. 부자가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돼요. 돈에 매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물질 구해서 하나님께 얻은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큰 금액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지는 거죠. 이 돈이면 내가 이거 몇 달만 모아갖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을 더 얼마를 벌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기 전에 물질 축복 받으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건 저주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루심 받기 전에 물질의 복을 받으면 거의 100% 다 망합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물질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뭐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하면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나를 쓰세요. 네. 하나님 제 마음의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걷어내 주세요.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물질로 재정으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그 복음 전파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떤 그러한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 오너가 누군지를 분명히 해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 물질을 자기가 막 그걸 다 자기가 휘두르고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가 오너가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을 항상 자기 자신한테도 또 하나님께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거야. 분점이 생기고 막 사업이 확장돼도 여전히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마음을 낮추고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해 가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그것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라 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이 세우라 하는 곳에 세우고 보내라는 곳에 보내면서 이 관리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잘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사업가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처음에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면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잘 되면 어때요? 어느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실력으로 사업이 잘 됐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돈 맛을 알아서 이제 어떤 거기에 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돈 관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줄 아세요? 세상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하고 이러면서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이 세상 거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돈 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고 명예 가지고 또 막 높아져 있는 사람들 막 사람들이 축혀 세우는 그런 사람들 관계 가지고 미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어때요? 내가 물질을 이유 없이 많이 지금 뭔가 내가 다룰 줄도 모르는데 막 받았어. 내 명예가 막 높아졌어. 여러분 그게 왜 위험해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닦여진 그릇.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어떤 집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도 있는데 근데 그 그릇의 우열을 따지지 않아요. 금그릇은 좋고 나무 그릇은 천하게 쓰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금그릇은 너무 귀하게 귀빈을 접대하는 상에 놓이고 나무 그릇은 하녀들이 시중 드는 자들이 사용했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릇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담겨지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거기에 막 속에 막 오물이 있고 막 닦여지지 않고 더러우면 거기에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깨끗하다는 건요, 거룩한 거고요, 정결한 거예요.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공해야 돼. 그래서 밤낮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거면 지금 여러분 다시 기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여러분 쓰시려면 여러분 그릇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 그릇이나 쓰시겠어요? 욕심이 가득한 그릇을 쓰시겠어요? 예. 그런 그릇 안 쓰시죠. 예. 아직도 이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이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막 연줄 해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그런 길로 나가고 싶어하고 막 뭐 세상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사람 의지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막 빨리 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다 탐심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깨끗한 그릇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이루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려면요. 그 설거지통에 들어가서요. 그 구정물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이 수세미로 막 문질러야 돼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닦여지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정물통에 넣어가지고 막 수세미로 막 비벼 막. 그래서 아파, 더러워, 막 더러운 물에 들어가 있어 막 씻겨야 돼.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깨끗한 물에 헹굼을 받고 그리고 딱 이렇게 얹혀지면 이제 잘 말려지면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닦여지는 시간. 구정물통에 들어가서 씻겨지는 시간. 막 헹궈질 때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 그 그릇은 투덜대지 않아요. 왜 내 그릇에 나에게 왜 간장을 담아요? 난 여기에 소고기를 담고 싶어요. 라든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씻겨진 그릇은. 그냥 주인의 손에 잡혀서 간장 종지로 쓰이든 고기를 담는 그릇으로 쓰이든 국대접으로 쓰이든 물론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한번 씻겨진 그 과정을 거친 그릇은. 그냥 주인의 손에 잡혀서 주인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받는 목적을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 가신 이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리라.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가리라. 나의 이 땅에서의 다 거추장한 이런 모든 욕심과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야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옷 입는 내가 주님으로만 덧입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즐거이 그 길을 즐거이 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인내를 배우시고 오래 참음을 배우세요. 그 인내라는 건 말 그대로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참아야만 맺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 잘 견디는 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탈락돼요. 오래 참는 건 그야말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뭔가 힘든데 막 참아내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그냥 버티는 거, 이렇게 견딘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에서 그냥 견디리라. 그게 이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막 뭔가를 이루고 막 업적을 내고 막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래 참는 훈련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오래 참는 거 잘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래 참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 음성 듣고 주님이 그러랬다고 하면서 쉽게 떠나버려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뭐 사역자도 그러지만 평신도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게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버리게 하실 때는요. 그 속에 있는 것들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근데 그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창피해. 수치스러워. 이렇게.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냥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고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까지 잘 견디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시간에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이 오래 참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을 잘 하고 나면 변화요? 새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자기 아픈 것들,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주님이 떠나래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예. 근데 그런 어떤 오래 참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철새처럼 고통을 하나님이 수술하려고만 하면 떠나버리고 수술하려고 그걸 제거해 주려고 하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철새처럼. 그래서 평생토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고쳐서 장성한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평생토록 그것을 다룸을 못 받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곳만 그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하려면 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을 통과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만져지는 시간만 달라요. 하나님이 터치하는 시간만 달라요. 그리고 조금씩 어떤 사람은 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이걸 무슨 종양이라고 한다면 이걸 제거해야 할 종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나만 창피하고 나만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언젠가 다 다루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난 창피해. 자존심 상해. 나 이거 건드림 받는 거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걸 제거를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드러내고 그냥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 안에 이런 종양이 있었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그런 거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견디면, 오래 참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제거받을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여러분 종양 제거할 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회복하고 그럼 퇴원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을 때도 똑같아요. 그 수술하는 시간만 잘 견디면 그 시간 지나면 내 안에 내 쓴뿌리, 내 이 상처, 자꾸 이렇게 마귀한테 문 열어주는 거, 사람 관계 깨트리게 하는 거, 자꾸 하나님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견디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들을 빨리 통과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항상 좋은 걸 주세요. 나쁜 거 주시는 적이 없어요. 나쁜 거 주신 적이 없어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나쁜 게 왔어, 나한테.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막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다 망하는 일이 생겼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럴 수 있죠. 예. 어느 날 막 아이가 막 교통사고를 당했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게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 통해서 나에게 벗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 그러다가 다쳐.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이뻐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나는 걔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런 건데 어느새 내가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예.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슬프게도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무 애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쳐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다쳤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너무 하나님보다 얘를 더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다친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었다라면 계속 언제까지 그냥 더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가 다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니까 그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가 다친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좋은 거다라는 의미를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일에 직면해서 바로 보면 당장 보이는 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런 일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겪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것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좋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어떤 안 좋은 일, 당장 눈에 보기에 너무 안 좋은 일, 사업이 망하고 막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시면서 알려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엎드릴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물론 그들도 사랑하지만 그 모든 관계보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여러분의 어떤 사업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사업 때문에 여러분을 잃어버리거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하나님 언제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하나님 근데 나에게 왜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 때문에 뭐가 좀 더디가는 것 같고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가게 됐을 때 훨씬 더 빨리 가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그 잠시 멈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의 시간,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영적인 성장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훨씬 여러분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예, 일부러 주시진 않아요. 대부분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막 애따 너 이거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내가 우상 숭배로 그 길로 가다가 겪게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화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것이죠. 나쁜 일 같아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그 상황을 빨리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안지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